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그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창궐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균들을 물러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의 평화와 강건함이 이 나라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민창건 장로님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불안에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난리와 여지신 고통스러운 십자가, 갈보리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유대 광야의 다윗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 십자가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여, 코로나 위기를 만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 털의 머리카락도 희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폐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정금같이 다듬어 주옵소서.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책망하여 주셔서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 땅의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난무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고쳐주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쏟아졌던 10가지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재앙까지 넘어가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고센 땅을 예비하여 주셔서 애굽 나라와 모든 땅에 기근과 재앙이 있을 때 그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정직한 일꾼들을 선출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보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마이크 좀 조금 줄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성가대가 쓰지를 못하고 오늘까지 3주째 성가대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비가일 찬양단에서 특송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몇 가지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가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동두천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9시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시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점심 식사 하지 않고요. 또 모든 예배 다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론 지지난부터 했습니다마는 마이크를 반드시 쓰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마이크가 없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든 간에 마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크 죄송합니다. 마스크 로비에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혹은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여기서 코로나가 발병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극심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육 하지만 우리가 세례교육과 그 다음에 그 세무회계 교육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교육은 몇 분 되지 않고 또 세무회계 교육은 5월 달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강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세례교육과 세무회계교육 외에는 모든 것들 다 연기되고 취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의 권사기도회 셀장 모임 성경통독 푸드뱅크 무료급식과 은빛 노인대학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팀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4일 날 서유럽 작정돼 있었습니다마는 티켓팅도 다 끝났습니다마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서유럽 우리 교회에 순교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기한 연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기 등산이지만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왕방산을 하겠다는 것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도 교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엑스 집사님과 김계숙 권사님이 마스크를 1000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개씩 나눠드릴 텐데요. 이번 주 하나 나눠드리고 또 다음 주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이 마스크는 그런데 직접 산 겁니다. 가격을 제가 아는데 다만 이 마스크가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 같은 이런 성능이 아주 좋은 마스크는 아닙니다. 이렇게 방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패션이 더 강조된 그러한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돌들이 이렇게 공항에 나갈 때 쓰는 이런 마스크들이거든요.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안 받은 분들 가져가셔서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요. 쓰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 1000개를 구해서 교회 헌물해 주신 우리 마엑스 김계숙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입으로만 인사하십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금 다 제대로 앉으셨는데요. 2m씩 원래는 이렇게 나눠 앉으셔야 됩니다. 떨어져 앉으셔야 되니까 지금 내가 붙어 있다는 분들은 빈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교회 간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다만 마스크를 쓰고 드려라. 또 발열 체크를 해라.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해라.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앉을 때 2m 간격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가 발병돼서 잠잠해지는 것들이 다시 또 확산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람 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때는 엿새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지 엿새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마이크 볼륨 좀 낮춰주세요. 너무 높습니다. 마이크 볼륨. 네. 그리고 여기 높은 산이다 나와 있는데 이 높은 산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헬몬산이나 혹은 다볼산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변형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형됩니다.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게 되었다, 광채가 났다, 원어를 보게 되면 번개같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옷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옷,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옷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현상이지요. 또 하나,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85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85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신비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죽든 850년 전에 죽든 3만 년 전에 죽든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이건 사람은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특별한 장소가 다시 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7절을 보면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음성,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들렸던 음성이에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3년 만에 또 한 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제자들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가 봤는데 그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체험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체험이 놀라운 체험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통 성경을 보면 이런 꿈은, 이런 환상은, 이런 음성은, 이런 환청은 다 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 위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기도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졸립니다. 그리고 깬 뒤에 이 환상을 보고 이 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직접 들은 겁니다. 직접 본 겁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이 체험이 놀라운 체험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통 이런 체험은 한 사람만 체험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체험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함께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체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서의 체험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산 위에서 체험,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체험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직접 시켜주셨을까요?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꿈속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왜 직접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다는 거,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게 3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할 때,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이 3 제자에게 특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3 제자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교육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을 체험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3 제자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산 위로 데려갔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직접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수많은 지식 중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산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3 제자에게 작정하고 알려줍니다. 아주 계획하고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죽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은 뒤에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이런 중요한 상황에 헛소리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헛소리를 해요. 제주도 방언으로 햇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저 복잡한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너무너무 좋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위해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헛소리입니다. 6절을 보면 마가는 이 소리는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에 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헐, 이게 헐이에요. 헐,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 베드로의 말에 전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헛소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헛소리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헛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헛소리들이 아주 창궐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교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멍텅구리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썩었다. 여러분, 다 헛소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라가 될 겁니다. 아니, 저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에 교회가 있기에 그래도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라가 흔들거리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 건지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교회가 썩었다고요. 교회가 무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헛소리들이에요. 교회가 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헛소리들,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헛소리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헛소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생각 속에도 이런 헛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분명히 너무 힘든 삶, 희망이 없는 삶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고 싶고 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난 끝났다, 난 망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길이 없다, 난 이대로 끝나나 보다, 나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헛소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넌 끝났다, 넌 망했다, 너 어떻게 할래?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헛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최고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의 상황은 내 인생 최고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헛소리였던 베드로 같은 이러한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그런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수렁 속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절망과 불안과 실망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다 해결됩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또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우울한 세상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제 평생 요즘같이 재미없는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 재미로 사십니까? 교회도 못 오고. 저는요, 정말 재미없어 세상. 교회라고는 1부 예배, 2부 예배 없고 새벽 예배밖에 없고 교회 모든 행사 다 사라지고 이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나 왜 살고 있지 지금? 우울해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신기한 건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야,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 저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전 못 견디겠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우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재미없는 세상, 우울한 세상, 침울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울하고 재미없고 침울하다 할지라도 우린 이 수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깊이 빠지면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더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엔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해 물은 깨끗하고 서해 물은 더럽고. 정말 동해와 서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뻘이 있다 없다, 깨끗하다 차갑다, 뭐 더럽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 동해는 파도가 높고 서해는 파도가 잔잔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동해는 파도가 높고 파도가 거칠고 파도가 센데 서해는 잠잠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수심 때문이에요. 물 깊이. 여러분,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예요. 깊어봤자 44m예요. 근데 동해 수심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해 수심은 1684m예요. 1684m. 동해와 서해의 차이점이 무려 38배입니다. 38배. 그래, 동해 파도가 서해 파도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센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듦과 우울 속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늪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큰 파도를 만나고 더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더 큰 것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호세아서 요엘서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만나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풍랑에 빠진 그 수만큼, 그 시기만큼 우리가 더 큰 파도를 더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렁 속에 빠졌습니까? 우울에 빠졌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시험에 빠졌습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늦게 나올수록 파도는 더 세지고,
늦게 나올수록 우리가 파도를 맞는 시기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헛소리들이 우리를 치고, 아무리 내 상황이 암담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힘듦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헛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헛소리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기회를 주었는데, 그 큰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헛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헛소리가 있고, 오늘 내 상황이 암담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수많은 헛소리가, 헛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렁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을 들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헛소리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해 어떤 헛소리를 하되고, 내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비관적인 목소리로 우리를 침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처럼 그 헛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들으며 그 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헛소리를 보았습니다. 이런 헛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밖에 수많은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이 헛소리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도 헛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을 들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미혹당할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리어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기대를 갖고 있고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헛소리에 마음 뺏기는 사람들, 미혹당하는 사람들 되지 않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헛소리에 나 스스로 지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주님처럼 헛소리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 보혈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 보혈 내 삶을 덮고 아멘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 보혈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케 되네 주 보혈
나를 채우고 아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하나님 주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보혈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겨주옵소서. 하나님 주보혈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보혈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그 베드로의 헛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얘기를 걸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헛소리와 절망에 빠뜨린 그 상황과 내 마음속의 소리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헛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잡으리라. 그의 말을 들으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